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들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들으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호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일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하는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도 주여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주의 토라 포션이 고라, 히브리어는 코라 그러는데요, 고라라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라는 사람의 이름인데 이 고라는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는 결국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예요. 자, 거짓 선지자든 참 선지자든 이 선지자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뭔가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영의 세계, 영적인 깊이가 있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니까 거짓 선지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거짓 선지자가 되느니 영적인 은혜를 받지 않고 그냥 평신도라고 그러나요? 평범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뤄가는 평범한 신앙생활이 더 복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 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 우리는 결단코 그런 모습 우리 가운데 하나도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과 또 예수아와 토라는 하나다, 그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나의 신앙관이 이스라엘과 예수아와 토라가 하나라는 신앙관을 가지면 그래도 벗어날 확률이 좀 적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고라라는 사람은 이스라엘과 예수, 이 당시에는 여호와죠. 여호와 토라가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 뜻대로 신앙의 그 어떤 노선을 정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정하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게 되고 그야말로 거짓 선지자로 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됐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이 세우는 제도 앞에 이 불순종하고 도전하는 것이 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공동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은 공동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이스라엘과 토라와 예수와는 하나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체도 하나라는 그런 공동체의 그런 사고가 아주 저들은 잘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한 장의 담요라 그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을 뭐라 표현한다고요? 한 장의 담요. 담요 한 장으로 이게 다 똘똘 다 붙어 있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한 장의 담요라 표현하고요.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이 성경 속에서 보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공동체인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비근한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 땅의 가장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위해서 쳐들어가는데 그 아이성 전투에서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이 보잘것없는 성인데 그 성을 침공할 때마다 패하는 것이에요. 원인을 찾아봤더니 여리고성,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 무너진 여리고성에서 모든 탈취물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정해놓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선물을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범죄하고 자기 어떤 신앙생활 외투한 거를 감춰놓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큰 화를 입게 되고 전쟁할 때마다 패함을 입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라는 사람도 그렇죠. 요나는 그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외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배가 풍랑을 만나서 거의 배가 파손하는 직전에 직전까지 가는 그 사건이 있었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공동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의 배와 같다 그래요. 또 하나의 배와 같다. 이 말은 자 배를 탔는데 배에 구멍이 났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에 구멍이 나면 그야말로 세월호 같이 가라앉겠죠. 그렇듯이 이스라엘의 한 공동체가 이스라엘한 배에 탔는데 한 사람의 잘못하면 한 사람의 범죄하면 마치 배에다 구멍을 내는 거나 같다는 거죠. 한 사람의 잘못을 인해서 배에 구멍이 나서 모든 사람이 다 파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런 개념으로 하나의 담요를 표현했고요. 한 척의 배를 표현했듯이 우리가 이 공동체라는 시각을 우리는 같이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나 하나의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주님의 신부다 그러잖아요. 신부는 누가 신부냐? 이스라엘이 신부인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럼 이스라엘은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주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일곱 절기도 이 6번째 절기와 대속죄일이잖아요. 대속죄일은 모든 이스라엘의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그야말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그런 어떤 예식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공동체의 그 관점을, 개념을 잘 가지시고 이 공동체 생활에서 승리하는 복된 여정이 다 되될 줄 믿습니다. 근데 공동체 중에 공동체는 가장 최소 단위의 공동체는 가정이죠. 가정의 공동체. 그래서 이 하나님을 가장 참으로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 첫 번째가 가정의 공동체예요. 이 가정의 공동체를 잘 이루어가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가정의 공동체, 우리는 가정의 공동체가 됐든 교회 공동체가 됐든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됐든 한 나라의 공동체가 됐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그 공동체가 깨트려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너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시스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이 토라의 말씀이다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공동체가 깨트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모든 공동체는 하나 돼서 반드시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는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 하기도 그렇습니다만 이 토라 표시의 제목인 고라라는 사람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는 제도 앞에 불순종함으로 그 공동체를 깨트리는, 그래서 깨트리는 그런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고라는 산채로 홍도에 참으로 빠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동체가 깨트려진 것이 죄인데 죄로 말미암아 그 부패하게 되는 것이죠. 죄는 그래서 성경에서 누룩이라 표현합니다. 누룩. 여호와 일곱 절기 중에서 6월절 그 다음 날이 무기절인데 무기절을 7일 동안 지키는데 그 7일 무기절은 뭐냐? 우리 속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죠. 가정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고 집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고, 누룩은 어찌 보면 집안에 있는 누룩은 이 청소할 그 쓰레기를 표현할 수 있죠. 쓰레기. 그렇듯이 우리 속에 가정의 쓰레기를 치우듯이 우리 속에 있는 쓰레기가 있는데 그 쓰레기는 죄라는 것이에요. 죄. 그 죄라는 쓰레기를 다 치워버리심으로 그야말로 누룩을 넣지 않는 순수한 무기병의 빵을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으니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자, 죄가 무엇이냐? 이 본문 말씀에서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한다.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지 않는 것이 또한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립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토라포션의 본문 말씀에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는데 그 고라는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됐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 앞에 도전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사건이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 앞에 우리는 우리 상식으로 우리의 사고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할 수 있는 복 있는 신앙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다음 말씀으로 사무엘상 12장 11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를 완전히 구하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의 하키타라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12장 11절 이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사사 시대를 말하는 거죠.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을 세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이들이 주장하다는 것이에요. 자, 조금 전에는 고라가 자기도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자기도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자기를 이 모세를 모함하는 자가 있었는가 하면요, 이 사무엘상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해서 베단을 통해서 여룹바알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하고 있건만, 저들을 온전히 가나안 땅 천국으로 인도하고 있건만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이들이 불평과 원망이 생기고요, 다른 나라에 보니까 왕을 세워서 왕이 통치를 잘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요구하더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명을 벗어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 토라를 벗어난 것이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복된 신앙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민수기 16장 1절 이하 말씀 확도하십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담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을 위해 스스로 높이느냐. 그래요. 자, 오늘 본문 이 끝절에 보니까 16장 3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을 위해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총회잖아요. 총회는 이 이스라엘 전체의 모임을 말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지금 고라가 하는 말입니다. 고라, 이 반역자 고라가 그들이 모여서 3절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해 스스로 높이느냐. 그래요. 자, 이 말만 들어보면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거짓말인 것이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지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모세를 대적하던 모세에게 반기를 드는 이들은 누구냐? 총회에서 뽑아진 자들이에요. 총회에서 뽑아진 자들이 이 모세를 거역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총회에서 뽑은 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친히 뽑은 자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뽑은 자가
중요하냐? 총회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회중 속에서 뽑힌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전체에 뽑힌 사람이 중요하냐?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인정하면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선거를 통해서 선거에 뽑히는 사람이 누구요? 표수를 많이 얻은 사람이 그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또 시장도 되고, 구청장도 되고, 시의원도 되고, 구의원도 된단 말이에요. 이게 민주주의인 것이죠. 이게 헬라적인 사고인 것이에요. 헬라적인 사고. 여기서 여호와의 총회에 의해 스스로 높인다. 총회에서 뽑힌 자들은 어쩌면 민주주의적인 헬라적인 방식으로 뽑힌 자들이에요. 근데 이 헬라적으로 뽑힌 자들이 하나님이 세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수가 원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다수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편을 서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신앙관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신천지에 계신 분하고 오랫동안 참 말씀을 가지고 갑박을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에 그러더라고요. 신천지에 한번 와봐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와서 보라고. 신천지에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몰려간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많이 몰린다고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교회가 부흥된다고 거기시 하나님이 반드시 있다라고만 보장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진리 편에 서서 다 숫자를 보고 따라간다 할지라도 저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불법이에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요, 그것이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총회에서는 인정받을지 모르지만요, 그것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제가 요즘에 고민 하나 했는데, 이 여성 목사 안수, 우리가 이 메시아닉 총회, 한국 메시아닉 교회 총회 토라 공동체 연합 총회를 우리가 이끌어가면서 여성 목사 제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가 새롭게 조명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여성 목사 제도를 인정하는 편이에요. 과거에는 각 교단마다 차이가 있어서 여성 목사 제도를 인정하는 그런 교단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교단도 있었는데, 갈수록 여성 목사 제도를 인정하는 교단이 많아지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이 침례교에서도 그렇게 반대하는 침례교에서도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가 뭐냐,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따라가는 것이 어찌 보면 교회의 총회의 법이에요. 총회의 법. 그러나 과연 하나님 말씀에서 여성 목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우리가 분별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가든, 아니 총회가 어떻게 가든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이 진정한 사는 자의 길이고, 이게 영생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또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총회의 250명들, 민수기 16장 2절 말씀이죠. 중간에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느니라. 총회에서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이들은 총회에서 택함을 받고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이 250명들은 족장들은 유명한 사람들이다. 유명한 사람이고 총회고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다 할 수 있어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말했다, 총회에서 이렇게 어떤 회중 속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은 결국 어찌면 말씀에서 벗어난 길이다 하면 그것은 사나의 길인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라는 한 사람을 말하는데 얼마나 족보를 들먹거립니까? 레위의 증손이요 고핫의 손자요 이스라엘의 아들이다 그래요. 이스라엘은 이 우리가 대한민국에도 나름대로 각 가정마다 족보가 있잖아요. 이스라엘만큼 족보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 민족도 드물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들의 복음가게 이 족보를 소중하게 여기는데, 저들은 이 족보를 하나의 나무로 그려놨더라고요. 나무로. 그러니까 이 나무,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는가 보면
그 나무 한 그릇만 보면 다 그 촛불가 쫙 나오는 것이에요. 한눈에 촛불가 쫙 깨지는 것이죠. 그림 한 장의 그림을 가지고 그 촛불가 쫙 그려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 무슨 뿌리부터 다 쉽게 올라가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벗어난 이 인생은요, 그야말로 조상까지도 다 욕을 먹이는 거죠. 조상까지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는 어쩌면 당대나 아니면 2대, 3대 그 신앙관이지만 이제 출발하는 신앙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찌 보면 이제 당대는 우리가 뿌리가 되는 것이죠. 이 뿌리를 통해서 그 족보 체질 속에 나무의 그 줄기와 잎과 열매와 다 그야말로 신앙관이 참으로 간증이 좋은 간증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신앙관을 잘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요,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이 대한민국 족보수에 기록되어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참 감람나무에 우리는 접붙임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 뿌리의 근원은 어찌됐든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 아브라함의 그 씨에, 아브라함의 뿌리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지파 어느 곳인가는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는데 그야말로 조상을 들먹거릴 만큼 욕을 먹이는 자가 아니라 그야말로 복된 자로 조상의 이름을 더욱더 존귀하게 세울 수 있는 복된 신앙관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 자식은 부모의 멸류관이다 그럽니다. 자식이 잘 되면 부모는 자동으로 멸류관을 세워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관이 좋은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멸류관을 씌워주는 것이죠. 그런데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의 근심이잖아요. 근심.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참으로 좋은 그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조상에게 참으로 그 영광 멸류관을 입힐 수 있는 복된 신앙관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다 그럽니다. 당을 짓는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의 특정인들이 모여서 당을 짓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다 두 번째 말씀으로 선한 일을 행하여 칭찬받는 자가 되라. 로마서 13장 3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인이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느니라. 아멘. 자,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자, 죄는 뭐가 죄냐?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면 결국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또한 이것이 선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 말씀에 너희가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우리는 나름대로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알지 못해도 내 안에 양심의 법이 어느 정도 잣대가 되죠.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일을 행했을 때 이것이 양심의 가치를 느끼는가 느끼지 않는가를 스스로 알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말씀을 벗어난 오랜 전통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는 양심이 가치를 느끼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요 전혀 양심에 미통하지 않은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고체계 속에 잘못된 법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유대인의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쉐마 이스라엘, 오직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씀을 가리키고, 그래서 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이 들어있는 말씀을 메모자 만들어서 문설주에다 붙여놓고 가는 곳곳마다 이마에 손이나 이마에 장으로 감고 이마에 붙이고 이 테플리를 그래서 이마에 붙이고 어디 눈에 보이는 곳곳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죄를 벗어난 것은 사망인 것이고 죄를 품고 있으면 사망인 것이고 그야말로 선한 일을 향하는 것은 이것이 생명이고 축복인 것을 늘 그들 속에 인식하고 있죠. 그런데 유대인의 교육법에 보면요 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왜 이 아이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느냐.
우리 속에 있는 피가 생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 그 육체 속에 있는 이 피는 우리의 모든 인자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피도 그렇고 우리의 사이도 그렇고.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이 피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에서 피를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생명이 살아서 움직이는 산 생명으로 말씀들을 이루어가는 일에 잘 그것이 그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나이 먹고 말씀을 들으면 이게 피가 잘 정화가 안 된대요. 우리 속에 있는 피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 죄성들이 쉽게 뽑혀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극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아이 때부터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거죠. 제가 그걸 좀 실감을 해요. 저도 세상 속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세상에 33살 때까지 세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직도 세상에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 앞에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몸을 붙이면서 제가 싸우는 것이었어요. 그만큼 죄와 싸우는 일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늦게서 예수를 믿으니까 내 피 속에 있는 죄가 그것이 죄성들이 변화되기가 그렇게 어렵구나. 저도 날마다 죄와 싸운다고요. 죄와 싸워요. 근데 어린아이들에게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라는 애들은 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들은 참으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루어지는 일이 참으로 어른보다는 쉽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 때 말씀을 먹은 아이들은요 비록 타락해서 세상길로 갔다가도 언젠가는 주께 돌아오는 확률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또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란 아이들은 모태신앙, 부모가 2대나 3대의 그 신앙과는 그렇게 아주 뜨거운 신앙, 차가운 신앙 그런 신앙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되게 형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인자 속에 피 속에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른들은 특히 예수 믿는 분들은 더 몸부림을 치야 돼요. 어찌면 제가요 저의 삶 속에서 저의 신앙관 속에서 저도 언제든지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저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요. 새벽 예배부터 토요일 샤반 예배나 일요일 첫째 날 예배 같은 경우는 새벽 예배 나와서부터 그때부터 계속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집중하게 되죠. 네. 그리고 계속 어떤 시스템 시간이나 예배 시간 하루에 3번 정원한 시간도 할 수만 있으면 세상길로 가지 않으려고 할 수만 나도 언제든지 미혹당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다는 걸 내 자신이 알기 때문에 나를 단련시켜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근데 그 시스템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듣고 자란다면 더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한국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되게 어렸을 때는 교회로 보내기보다는 가면 학교로 보내잖아요. 고3 정도 되면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걸 먼저 우선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죽음의 길로 가는 거죠.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은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생명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말씀이 생명인 것이고 아멘. 그 생명의 법이 바로 말씀인 것이죠. 아멘. 진정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선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사무엘상 12장 3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네 손을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그들이 가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하는 것이 없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날 증거하느니라. 그들이 가르되 그가 증거하시나이다. 아멘. 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운 제도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그 왕을 이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세워준 왕이 사울왕이죠.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마음에 서운한 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내용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 대해서 증거하라. 내가 너희들 손을 혹시 내가 취한 적 있느냐? 아니면 나귀를 취한 적 있느냐? 너희를 압제한 적 있느냐? 내가 너에게 뇌물을 받고 너희들을 속인 적 있느냐? 찾아보라는 거죠. 그런 사실이 없다. 너희들도 인정하지 않느냐? 기름 부음 받은 사울도 인정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저들을 속이거나 저들에게 무슨 뇌물을 취하거나 그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방심하는 사이에 우리 가운데 미혹이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순간적으로 방심하는 순간에 이 뱀이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너도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그 미혹에 걸려 넘어지잖아요. 여기 세워진 사울왕도 순간적으로 그가 미혹당해서요 걸로 넘어진 인생이 됐었고,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가 우리아의 안에 밧세바를 본 순간에 순간적으로 미혹당해서 그가 시험에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도 미혹이라는 것을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늘 깨어있어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의 이 사고 속에는요, 20년을 토라를 공부했다 할지라도 2년만 쉬면 토라를 다 잊어버린대요. 20년 토라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2년을 쉬면 토라를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 말씀 밑에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12년간 영어 공부를 했어도요, 잠시 쉬면요 영어가 다 까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은요, 제자가 그러잖아요. 제자는 배우는 겁니다. 언제까지 배우냐? 평생 배우는 것이에요.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왜냐하면 이 세상은 미혹이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한눈 파는 순간에 미혹이라는 것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섰다고 신앙이 이 정도는 됐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이 정도 됐다 하는 순간에 알차 방심하는 순간에 마귀의 미혹이 찾아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결단코 미혹당하지 않냐고 저 천성을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만큼 잘하는 사람들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도 순간에 방심하는 순간에 미혹을 당하더라는 거죠.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건만 순간으로 방심하는 순간에 저들의 미혹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이 말씀에 의지하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주장하지 않으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것은 당연한 것도 아니겠어요?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세상 사람도 그것을 한다는 거죠. 근데 토라의 말씀은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나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신앙관을 들어가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이 그 말씀 나를 주장하는 것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미혹당하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미혹당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천국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미혹당하는 자는 천국에 입성하지 못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지만 구원의 완성은 토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나가는 신앙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합독하십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니라. 자, 이 사무엘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백성들을 섬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왕을 세워달라는 그런 상황이 전개됐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무엘같이 선을 행했지만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시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오시는데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합니까? 근데 자식이 그 마음을 알아주나요? 예? 행한 만큼 그냥 10분의 1이나 알아주면 다행이겠죠. 그것이 자식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남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사무엘은 최선을 다해서 백성을 섬겼지만 저들은 사무엘을 배반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무엘뿐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런 일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주님 때문에 행한 일이라면,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원하여 행한 선이라면 그것이 우리가 후회할 일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아쉬울 것도 없고 속상할 것도 없죠. 그런데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보상을 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는데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거 따지잖아요. 보상받으려고 하는 보상심리인 것이죠.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 때문에,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쁨이 되기 원하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사랑하는 사람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자가 되시고, 이것이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으로 로마서 13장 6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일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자, 하나님이 세운 제도 앞에 순종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그래요. 이제 공세를 바칠 자와 국세를 바칠 자, 국세라는 건 나라에서 하는 거잖아요. 공세는 어찌 보면 지방세라 할 수 있겠죠. 자, 나라의 세금이든 지방 세금이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1조든 바칠 것은 바치라는 것이죠. 이런 신앙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요, 여러분은 안 그러겠습니다만, 저도 과거에 할 수만 있으면 세금 떼먹으려고 했던 내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성경적으로는 합당치 않다는 것이죠. 낼 것은 반드시 내라는 것입니다. 공세를 바칠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바칠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이 하나님 앞에 존경할 자를 더욱더 존경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5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우리가요, 나름대로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합당치 않다면 그것에 대한 결과 보응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원했지만 이스라엘은 사무엘을 무시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왕을 세웠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것이 합당치 않다는 것을 너희가 밀벨 때, 지금 17절입니다. 오늘은 밀벨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려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로 밝게 알게 하시리라. 밀을 베는데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사 망치는 거죠. 농사 망치는 거죠. 밀 벨 때,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되는데 때가 아닌 때에 비가 내리면 그것이 화가 되지 않습니까? 밀 벨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죄악에 대한 반드시 부응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합한 것인가? 우리는 과거에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라, 이 말씀을 붙들고요, 그냥 내가 지금 나의 어떤 그야말로 나의 기도 제목을 성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구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구하는 이것이 하나님 뜻이 합당한 것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것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9장 16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그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선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느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자, 무지개 언약은 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는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지개 언약을 만들었다라면요. 여기 또 수금 언약이 있죠. 수금 언약은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큰 심판인가를 미리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영영히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1.1도 가감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과거에 있었던 구약의 토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의 족보를 그려도 뿌리서부터 줄기로 계속 뻗어 올라가는 그 그림으로 족보가 그려지듯이 저와 여러분이 토라의 그 뿌리 위에 신앙이 놓였다는 것을 깨달아서 토라의 말씀으로 잘 단장되고 그런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름이 거론될 때 고라와 같이 대망 조상 대대로 욕을 먹히는 그런 족보 체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통해서 조상에게 멸류관을 세워질 수 있는 족보의 시스템, 족보의 체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사무엘상 12장 19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를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아멘. 자,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나의 삶이 헛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20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의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과거에는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죄를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은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켰던 것이고요. 이제는 그 여호와의 쫓는 대로 다시 돌아와서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자, 여호와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자, 여호와의 말씀대로 충성된 자가 돼서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신앙을 통해서 반드시 주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작정된 시간으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가운데 내 생각대로 행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는